발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차정식 교수입니다. 제가 부끄럽게도 우리 이세종 선생의 그 존재 자체도 잘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한 10여 년 전인가요? 그 한겨레 신문의 종교 담당 기자 조현 기자가 그 한국의 그 영성가들이란 주제로 신문에 연재하면서 그때 제가 그 신문 기사를 보고 이세종 선생, 이현필 선생이 우리나라의 그 토착적인 영성가로 매우 귀한 분들이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한 10여 년 전에. 그 뒤로 이제 관련 자료를 이것저것 기회 될 때마다 훑어봤는데, 이렇게 또, 이세종 선생 기념 세미나에 제가 성서학자인데 초청받아가지고, 우리 그 선생님의 그런 성경 해석에 대해서 이렇게 발제를 하게 될 줄은 또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해서 원래 작년에 발표하기로 돼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연기해서 이 논문은 이미 그 신약논단이라는 학술지에 출판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렇게 또 단행본 책으로 우리 강 교수님이 엮어주셔가지고 이 첫 번째 그 실린 논문으로 제가 발제를 하게 될 텐데요. 제가 그 명색이 대학교 때 그 국사학과 다니면서 한국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한 그런 전력이 있고 또 특별히 저는 기독교인으로 한국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우리 이만열 교수님이 쓰신 무슨 책이라든지 열심히 읽었는데 그 교과서에도 그 이세종 선생이나 이현필 선생에 대한 기록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분들의 그 발자취를 몰랐던 건 그 우연이 아니고 우리 한국 교회사가 그동안 이 귀한 분들을 망각해온 망각의 역사가 여기에 좀 겹쳐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제가 답사 여행을 좋아해가지고 우리 그 서구 교회사에서 성자로 추앙받는 그 성 프란시스코의 그 유적지가 있는 아시시도 2번이나 가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참 멋있는 기념교회를 짓고 또 많은 또 그 연구들과 또 그 발자취를 따르려는 그 후대 그 크리스찬들의 이런 영성의 실천에 그런 그 역사가 쭉 있어 왔는데 우리나라에 그 프란시스코 못지않는 이런 훌륭한 영성의 실천자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 후세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그 뜻을 기리고 또 그 유적들을 발굴하고 또 보존하고 알리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해왔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9시 반에 전주에서 제 아내하고 차 타고 이 등광교에 있는 데를 가면 그 발자취를 볼 수 있다고 해서 저 화순에 도안면인가요? 예, 거기 시골 아주 깊은 데더구만요. 그 예전에 제가 간 적이 있는 그 운주사 근처에 그 유적지가 있던데 생가라고 이제 초가집으로 이 화순군에서 아마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거기하고 그 기도터라는데 위에 이제 올라가서 봤는데 또 그 이현필 선생 생가도 그 들렀습니다만 이현필 선생 생가는 그 표지해 놓은 간판이 나무 뒤에 가려가지고 안 보여요.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그래서 그거 찾느냐고 굉장히 또 애를 쓰고 했는데 대체로 워낙 청빈하게 살다 가신 분들이라 좀 소박한 거는 봐줄 수 있는데 소박한 차원을 넘어서 좀 허름하고 또 허름한 것도 봐줄만 한데 여기저기 좀 무슨 폐허 같은 그런 좀 황량하고 좀 초라한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직무유기하는 건 아니냐. 이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는 그렇게 열심히 많은 재원을 드리고 공력을 들여가지고 발굴하고 기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고 하는데
우리 토착적인 영성가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분들의 그 유적지를 이렇게 그 허름하고 초라하게 방치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좀 너무 무관심하고 직무유기를 한 게 아니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 뭐 교과서에는 주로 언더우드라든지 아펜젤러라든지 이렇게 이름이 많이 알려진 선교사들 위주로 한국 교회사가 그렇게 쓰여졌는데 미국 그 남장로교에서 목사가 아닌 이 간호사로 그 선교 활동을 와가지고 제가 지금 재직하고 있는 이 한일장신대학교를 세우신 이 서서평 선교사란 분이 계셔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미국에 5년 전에 브라이트 이브닝 스쿨에 그 학자 교수로 초청받아 갔을 때 제가 기조발제 그 루스 인터내셔널 스칼러 취임 기조발제에서 이 서서평 선교사의 발자취를 영어로 쓴 그 논문을 통해서 언급하면서 이분이 왜 100년의 세월 동안 망각 속에 파묻혀 있었는지를 아프게 반성하면서 거기 강연을 했거든요. 첫째,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기 때문에. 둘째, 목사가 아니라 평신도 간호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번듯한 서울 중앙부대에서 활동한 게 아니라 셋째, 이 호남 지역과 제주도 지역, 이 변두리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망각 속에 감춰지고 가려졌었는데 100년쯤 지나니까 이 언더도니 아펜잘론이 이렇게 유명하신 선교사들보다도 더 그 예수의 발자취를 치열하게 순종함으로 따라가신 이 귀한 알짜배기 선교사가 아니었겠냐 해가지고 최근 몇 년 전부터 이제 왕성하게 발굴되고 또 책도 만들어지고 논문도 쓰여지고 또 뭐 뮤지컬로도 만들어지고 영화로도 만들어지면서 이 서서평 선교사의 그 위상이 역사 속에 복원되었듯이 이제 이런 유적지의 발굴과 어떤 조사와 이런 그 어떤 기념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이세종 선생과 이현필 선생의 발자취도 벌써 7회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그 기념 세미나뿐만 아니라 보다 대대적으로 이 기념 사업회나 화순군 차원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이런 뭐 에큐메니컬 그런 차원에서 어떤 교파적인 이해관계 없이 이런 분들의 뜻을 좀 발굴하고 살려내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정체성의 혼란 속에 많이 지금 깔아앉고 있는데 좀 분발할 수 있는 계기를 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정도의 이제 소회가 있었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둘러보면서 참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이 카톨릭은 사실 전주에도 그 치명자산 등등 해가지고 천호성지 해서 이 순교자들과 이 신앙의 선조들의 그 발자취를 얼마나 잘 보존하고 또 단장하고 또 우리 그 신자들이 성지순례 와가지고 참배하고 기념하면서 얼마나 많은 신앙교육의 현장으로 참 잘 활용하는지 개신교가 이제 참 취약한 부분이고 우리 카톨릭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반성도 하고 좀 배워야 할 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또 들었습니다. 저는 성서학자인데요. 이 책의 그 첫 번째 논문에서 이세종 선생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한 성서신학적 분석 및 평가라는 제목의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성서신학, 이 특별히 신약성서의 얼개와 주제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 논문을 딱딱하게 읽으면 뭐 1시간도 넘고 지루해서 제가 핵심적인 이런 요지를 중심으로 요약하고 오히려 좀 같이 대화하는 또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성서학자로서 이 성인 연구의 어려움을 좀 토로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16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두 번째 문단에 이세종 선생의 생애와 가르침에 담긴 성서신학적 의미를 발굴하여 조명한다는 것은 몇 가지 점에서 난해한 작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째, 그의 성자다운 삶의 지극한 경지는 흠모하고 추앙하며 본받아야 할 갸륵한 모범으로 굳혀져 있어서 이에 대한 비평적인 분석과 역사적인 위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방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구는 대개 이제 이 호교론적인 관점에서 뭐 훌륭하다 이게 서로 본론 결론으로 강조되면서 끝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성서학자고 또 역사 비평으로 성서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모든 사람에게는 빛과 그림자가 다 있다. 또 그 시대적인 그 영광과 함께 우리가 또 넘어서야 할 한계도 있다. 그런 전제하에서 역사를 연구하거든요. 그래서 이세종 선생의 이런 성인으로서의 모습을 제가 이제 평가한다는 것이 참 부담스럽고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세종 성자의 생애와 사역인즉 구체적인 글로 남긴 신학적인 담론 자료와 별 상관없이 그 실천적 행동의 교훈으로 다가오기에 그의 생애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구전 기록과 약간의 설교문을 정밀한 분석 대상으로 삼아 연구하기에는 근거 자료의 미약함이 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세종 선생이 직접 쓴 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20 설교 뭐 요즘가 하는 이렇게 구술한 거 이제 받아 쓴 그게 아마 거의 그 유일한 1차 자료가 아닌가 싶은데 괜찮습니다. 그 밖에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이 이제 연구한 뭐 연구 논문이나 그런 우리 엄두섭 선생님 같은 분이 내신 그런 무슨 단행본 이런 몇몇 그 저서들이 있는데 저는 그 신명열 선생님이 쓰신 이공성자와 여인들 20세기 한국의 호세아 이 책의 그 연대기적인 내용들을 많이 이분의 그 생애에 대해서 참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동시대의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또 중요한 인물인 김교신 선생이나 또 이용도 목사 이런 분들과 비교할 때도 좀 차이점이 있는 거죠. 이용도 선생도 그분이 남긴 이 글이 있거든요. 김교신 선생은 뭐 성서 주석을 쓸 정도로 특별히 그 산상수훈에 대한 주석서는 뭐 지금 읽어도 굉장히 참신한 내용이 많습니다. 제가 사실 이세종 선생을 몰랐던 걸 반성하는 차원도 있고 또 학문적으로 좀 평가할 필요도 있겠다 싶어서 올해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영어로 우리 한국의 성서 해석이라는 그런 주제로 단행본 저서가 나옵니다. 저를 포함해서 국내외의 그 여러 성서학자들이 시대별로 주제별로 나눠가지고 공저한 저서인데 머릿말에 좀 썼더구만요. 제가 맡은 부분은 이 1910년에서 45년까지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때 우리 국내 그 기독교 선열들의 그 성서 해석, 저 위에 그 질선주 목사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그 중에 한 챕터를 이 Voices of Outsiders, 변두리의 목소리들 이런 제목으로 제가 그 김교신 선생과 이용도 선생과 함께 이세종 선생을 이 세 분을 같이 다뤘어요. 그래서 이세종 선생을 3페이지에 할애해가지고 제 이 논문에 쓴 내용을 중심으로 좀 평가하고 중요한 그 포인트를 거기에 좀 제시를 했습니다만 특별히 이제 이용도 선생이나 그 김교신 선생과 달리 직접 쓴 저서가 없다는 점, 그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고 또 마지막 셋째는 이세종 선생과 그 동행자들은 이른바 산중파라고 이렇게 부르더구만요. 제가 가보니까 기도터가 이 산중에 있어요. 그래서 제도권 교회와 직접적인 접촉이 없이 당시 기독교의 전체적인 맥락과 별개의 동선을 타고 지방의 제한된 지역에서 활동한 세력이었다. 그래서 그분에게 사상적으로 영향을 준 서구 선교사든 특정한 개신교 교파든 이와 연계지어 비교 분석할 만한 대상이 마땅치 않다는 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의 생애와 기독교 신앙인으로서의 행적은 마치 평탄한 평지 위에 저 홀로 뾰족하게 솟구친 월악산처럼, 월악산 아시잖아요? 그 산이 그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자신의 주체적인 각성과 결단 아래 한국 개신교 역사 속에 큰 획을 남긴 예외적이고 문제적인 인물로서 그 자체적인 맥락에서의 평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그 이세종 선생의 성서 해석은 이른바 삶의 해석학, 그분의 그 실질적인 삶 자체가 해석, 성경 해석의 준거가 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세종 선생의 생애에 나타난 성서적 영성 그랬는데요. 이분은 그 신앙과 그 영성이 중요했던 분인데 그 생애선 대개 다 아실 겁니다. 이전에 발표에서도 나왔고 또 신명효 선생이나 엄수석 선생이 쓴 그 단행본 저서에서도 언급한 대로 이분은 참 가난하게 사시면서 그 가난을 좀 탈피하려고 남의 집 머슴으로 성실하게 일하다가 미천을 만들고 그걸로 또 장사도 하고 나중에는 그 고리대금업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땅을 갖게 된 요새 말로 부동산 부자였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것들이 삶의 중요한 가치가 아니다라는 걸 깨닫고 자기를 꾸준히 비워내는 이런 그 케노시스의 영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을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배우고 깨달은 그 결과로 즉각적으로 그런 복음을 실천하고 또 전파하는 배움과 깨달음이 바로 행동이 되는 그런 그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이분이 뭐 연구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은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그야말로 어떤 그 회개적인 실천으로 그렇게 재구성하면서 성경의 그 진리가 자신의 그 삶의 실천의 기준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점집의 수양딸 겸 하녀가 그저 지나가는 말로 이세종 선생한테 내뱉은 말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 막 굿하고 하니까 아들을 낳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거든요. 아들을 좀 낳게 해달라고 굿하고 푸닥거리하고 하니까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믿어야 해. 이런 그 우발성의 순간에 내뱉어진 어떻게 보면 사소한 말이고 무시해버려도 될 만한 그런 그 하녀의 말을 직관적인 감각으로 이런 미친 사람의 말에도 기쁜 뜻이 있으리라고 여기고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것이 이제 그 성경을 읽게 되는 계기가 됐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의 이런 우상 숭배의 활동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임을 또 깨닫고 즉각 그 일을 중단하고 방향을 틀었다는 거예요. 이분은 구약성서를 신약성서보다 먼저 읽었어요. 그 이후 이제 이 사도행전 쪽복음을 얻게 됐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약성경, 구약성경을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원자요 자신의 구세주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읽던 중에 자신의 산당 제사와 구약시대 제사의식에서 유사함을 보았지만 아들을 얻기 위한 기복주의적인 제의와 성경의 십계명이 말하는 복의 차이를 깨닫고 자신이 제사 지내던 기구들을 불살라버리는 즉각적인 행동을 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세종 선생의 기독교 신앙과 영성은 성경 기독교를 근간으로 삼아 형성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당시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를 막 개신교가 전파될 때 성경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이 선교사들이 그렇게 이제 명명을 했거든요. 이 바이블 크리스천리티 해가지고 그만큼 사경해다 무슨 부흥해다 해가지고 이 성경을 읽고 그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회개하고 강력한 이 복음을 실천하는 그런 그 캠페인이 벌어졌고 이른바 1908년인가요? 그 평양의 대부흥운동 또는 대각성운동이 하나의 기폭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경 기독교의 흐름 속에 있으면서도 또 그 사상적으로는 이 선교사들이 전해준 그런 그 신학적인 얼개라든지 어떤 제도권 기독교에 그 메인다든지 하지 않고 자신이 주체적으로 묵상하고 깨달은 바를 굉장히 급진적으로 실천하는 또 다른 그 차원의 그 성경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서학자니까 되게 성경을 분석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읽는 경우가 많고요. 또 많은 분들은 내가 성경 뭐 10독했다, 100독했다
자기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얼마나 많이 알고 있다는 걸 좀 과시하기 위해서 읽는데 또 그냥 얼마나 많은 요절들을 암송합니까? 그래서 자신의 경건함을 또 이렇게 드러내기 위한 이런 그 모습도 없지 않아 있겠다 싶은데요. 우리 이세종 선생은 성경을 읽고 배우고 깨달은 것이 곧 진리화되고 그것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사건화되는 그런 경로를 통해 가지고 당대 그 성경 기독교의 또 다른 어떤 급진성의 면모를 보여주셨다, 구현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세종 선생의 회심은 그 어떤 뭐 불을 받아가지고 180도 꼬꾸라지고 뒤집어지고 이런 형태로 된 것 같지는 않고요. 뜨거운 이례적인 체험보다는 이 성경을 꾸준히 묵상하는 이 점진적인 배움과 각성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자신의 그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 신앙과 함께 곧 그 생활이 되고 생활이 곧 신앙으로 회전하는 그런 그 모습 가운데 이분의 그 회심과 함께 어떤 영성적인 실천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성 프란시스코 사례와 유사하게 어느 날 외출에 길을 가다가 남루하게 헤어진 옷을 입은 거지 소년에게 형제 오해가 발동해서 자신의 저고리를 나눠주고 몸에 맞지도 않는 거지 옷을 자신이 입고 돌아온 일 등등 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그런 고백과 자신의 어떤 영적인 그 개인의 그 만족을 추구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고 또 예수님의 그 치유와 그 구제와 이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먹이고 고치는 이런 그 공생의 사역이 그대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실천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그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의 길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길을 따르며 즉각 행동으로 옮기는 이른바 그 이미타지오 데이의 신앙, 이미타지오 크리스티, 하늘의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어떤 신앙의 그 핵심이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 너희도 온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실천하시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 또 부활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지속돼야 할 유산임을 강력하게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이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라고 배우고 깨달은 이세종 선생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보여주신 이른바 무소유의 이런 실천적인 삶과 그 영성을 그대로 실천하는 형태로 꾸준히 남은 생을 이미타지오 크리스티의 이런 그 길을 추구하면서 사신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세종 선생님 말년에 가서는 이 부인의 노년을 배려해서 약간의 전답과 집을 남겨두셨을 뿐 모든 그 수십만 마지기라고 하나요? 하여튼 어마어마한 땅을 다 이제 그 고리대금업해서 그 챙긴 그 원래 그 토지 소유주들한테 돌려주거나 노회의 일부는 기부한 재산도 있고요. 여기저기 하여튼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다 사용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두 벌옷과 두 켤레 신발을 갖지 말고 금은동에 돈주머니도 지니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 선교적인 지침사항을 문자 그대로 실행하는 삭개오가 참 그 회개한 부르주아라고 하는데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 절반을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그 이세종 선생은 전부 거의 전부를 이런 식으로 희사하고 나눠줌으로써 예수님의 그 알짜배기 제자로서 그야말로 급진적인 복음을 실천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것은 사도 바울이 발견한 그리스도의 그 자기 비움의 이 영성 우리가 케노시스라고 하죠. 빌립보서 2장에서 얘기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이 밑바닥 낮은 곳에 오셔서 자기를 다 비워내시고 그 클라이막스가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 십자가의 영성을 이렇게 케노시스의
삶의 자세로 몸소 구현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세종 선생을 통해서 그분의 이미타치오 크리스티,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런 그 실천적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케노시스 영성의 발현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앞에서 연구자들이 평가하고 나름대로 그 발견한 측면이긴 합니다만, 세 번째로 22페이지, 자연 만물을 품는 보편적인 긍휼의 생태적인 영성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생태 신학이랄까, 생태적 영성이라고 할 만한 이 근거가 좀 미약한 편입니다. 구약에는 꽤 풍성해요. 그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 또 이 모든 그 피조 생명들이 참 소중하고, 인간뿐 아니라 인간의 그 동료 피조물로서 우리가 돌봐야 할, 서로 품고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불교 사상에는 그게 참 그 확연하게 나타나 있는 데 비해서 우리 기독교에는 그런 게 없지 않냐. 사실 성경을 보면 구약에는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는 미진해 보여요. 근데 미진함에도 불구하고 있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폭풍을 잠잠케 하시면서 이 바람과 이 바다의 풍랑을 향해서 말을 거시잖아요. 잠잠하라고. 우리는 이 자연 만물을 대화의 대상으로 영접하고 그들과 소통하려고 애씁니까? 별로 그렇지 않잖아요. 다 그냥 그 뒤에 그 고라니 그냥 뒷동산에 뛰어가면 아이고 저거 붙잡아가지고 어떻게 해먹으면 이런 요리 저런 요리로 맛있을 텐데. 저도 이제 가끔 뒷동산에 산책 나가서 꿩을 보면 아이고 이 덫을 만들어서 저놈 잡아가지고 이 꿩으로 무슨 요리를 하면 맛있다는데, 이런 생각을 먼저 할 정도로 많이 그 이 생태적인 영성과 감각이 둔해진 거죠. 근데 우리가 성 프란시스코가 뭐 새들을 향해서 뭐 설교했다, 이런 그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미미하지만 모든 피조물들이 죽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을 탄식하면서, 히라보로 순스테나죠, 우리 인간과 함께 공동의 이 썩어짐의 이 운명을 밟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함께 신음하고 탄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의 이신칭의의 구원론이 로마서 8장에 가면은 이 만유를 향해서 확산되는 굉장히 그 놀라운 모습을 보여줘요. 참 사도 바울이 대단한 이 신학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있었던 창의적인 분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 가운데 비춰봤을 때 우리가 둔감해가지고 그 성경을 읽어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이세종 선생은 이게 도대체 몇 년 전입니까? 우리보다 한 그 70년 전쯤에 80년 전쯤에 발견해가지고 실천했다는 게 참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은 특별한 그 예배 공간이나 건축된 그 건물 속에 어떤 기도 장소를 고집하지 않고 자연 환경이나 형식에 구애됨 없이 드리는 예배나 기도의 실천을 추구한 점에서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영성 또는 생태적인 영성을 추구하셨다. 나중에 이제 말년에 산중에서 운막을 지으면서 뭐 도토리 가루 같은 거, 죽은 걸 가지고 먹었지 산 것을 그 생명을 취해서 먹는 것을 꺼려할 정도로 굉장히 그 신중한 어떤 금욕적인 삶을 보여줬어요. 소나무들아, 세상법이 아니면 나무꾼 악마들은 너를 몇 번 욕심내어 벌목하여 살해했으련만 은혜의 시대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법이 너를 보호했으니 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라고 소나무를 대상으로 이렇게 축원을 합니다. 23페이지. 나무를 껴안고 잡초와 들풀까지도 쓰다듬으면서 너울거리는 풀잎 하나라도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사가 아니라면 살 수 없으니 너도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구나 라고 속삭이시기도 했고요. 또 산길을 가다가 개미 한 마리를 모르고 밟게 됐는데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슬픔을 표하면서 개미야,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보아서는 내가 너한테 밟혀 죽어야 마땅한데 오히려 내가 나한테 밟혀서 고생하는구나 라고 탄식하고요. 뭐 고사리를 꺾어서 나오는 이 물길을 보고도 그 미미한 생명의 눈물을 읽어내시는 안목이 있었고, 또 사람들이 굉장히 그 흉측한 생물로 보는 진해나 뱀 같은 것이 인간에게 해를 끼치잖아요. 그런 흉측한 동물들도
이세정 선생은 함부로 대하지 않고 긍휼을 베풀면서 그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먹는 것을 정죄하지는 않으셨지만 이 부분이 좀 탄력적인 안목이 있는 거죠. 이것을 율법으로 만들어서 강요하거나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고 고기 먹는 사람은 정죄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로마서에 고기 먹는 사람 또 채소 먹는 걸 위주로 하는 사람, 고기 먹지 않는 사람은 고기 먹는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고기 먹는 사람은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용납하라. 는 그 말씀대로 이분은 육신을 삼가고 채식 위주로 주로 도토리가루, 보리가루, 콩가루를 식사거리 삼아서 연명하면서 나중에는 그 양도 줄여가면서 자신의 생존 욕망을 위해서 살아있는 이웃 생명을 취한 일을 극도로 조심하는 이러한 도저한 생태적인 영성을 보여주셨고, 그 토대 위에서 땔감을 구할 때도 주로 마른 나뭇가지 위주로 거두면서 최소한의 이런 미니멀리스트 영성가의 삶을 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참 특이한데, 또 마지막으로 이 대목에서 흥미로운 일화는 이세종 선생이 이 1930년대 40년대 아마 이 화순 지역에 호랑이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산당에서 지내시던 기간에 제자들이 산당에 올라와 말씀을 듣고 밤늦게 내려갈 때 한 구전에 의하면 호랑이가 길 안내를 맡아주었고, 이 호랑이가 선생의 산당문 앞에서 수호천사처럼 그를 지켜주고 있었다라는 전설. 근데 이 호랑이가 산골에 가축을 잡아가고 동네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됐는데, 이세종 선생이 그 앞에 나타나서 마치 예수님이 풍랑을 향해서 말을 걸며 명령을 하셨듯이 호 형제여 어찌 만물의 영장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시는가 하고 외치자 호랑이는 그를 한참 쳐다본 뒤 성인을 알아봤는지 산으로 도망쳤다는 일화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저는 이 부분이 흥미로웠는데, 이 일화가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느 정도 부풀려진 영웅설화인지 확인할 길이 없지만, 이 역시 모든 생명이 유기체적 연대 관계 속에 공생하며 서로 소통할 수 있다는 이세종 선생의 생태적인 영성에 대한 또 한 가지 사례로 파악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시험사와 이 신약 성경에 비춰보면, 거기 보면 마가복음 버전에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들짐승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거든요. 마가복음 1장 13절. 그 배경에 이미 이런 짐승들과의 동행과 공존, 이런 모티프가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이 짧은 시험 이야기를 해석하면서 우리 성서학자는 하나의 관점이긴 합니다만, 타락 이전에 에덴에서 모든 동물들과 적대적인 관계가 아닌 이름을 붙여주고 서로 상생하며 공존하며 살던 그 관계, 그 동식물과 그 피조물과 그렇게 어울리며 조화롭게 평화롭게 살던 인간의 어떤 유토피아적인 이런 목가적인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고 이사야가 얘기한 그런 식의 성서의 어떤 생태신학적인 비전을 몸소 체현한 하나의 전설 내지는 일화가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이세종 선생이 많은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아마 머릿속에 다 암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이 편지를 쓰면서 수많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데, 이렇게 두꺼운 성경 두루마리 들고 다니면서 찾아 확인하고 몇 장 몇 절 참조하면서 인용한 게 아니고 이 머릿속에 다 이제 암기가 돼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이세종 선생이 제도권 학력은 미약했지만 상당한 총기를 가지고 성경 읽기와 그 말씀을 묵상하기를 즐겨하면서 인용하면서 그 의미를 붙였는데, 그것을 좀 해석학적으로 몇 가지 맥락에서 제가 분류를 해보니까 특징이 이제 좀 확인됐어요. 몇 가지 특징이 탐지가 됐는데, 첫째는 대속적인 고행과 아까 얘기한 이미타치오 크리스티의 금욕주의 신앙. 굉장히 금욕주의 신앙이라는 게 고생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세종 선생도 얼마든지 그 수만 마지기 수십만 마지기 그 땅 가지고 배부르게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었는데, 그런 거 다 비워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자기의 그 몸으로 체현하는 금욕적인 신앙을 추구하면서 그리스도를 닮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의 영성하고도 통하는데 바울 사도가 그러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그 죽음을 대속적인 죽음을 내 등에 짊어지고 다닌다.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그런 식의 이제 표현을 할 정도로 부부 관계가 이제 이 한국의 호세아라고 불리는 이유도 아실 겁니다. 부인이 아기 낳기 위해서 남정네 A, 남정네 B 어떻게든지 그 다른 남자 C를 받아서라도 아들을 좀 낳으려고 했는데 오늘날 같으면 이혼의 사유가 되고 옛날 같으면 이 뭐 몽둥이로 맞아 죽을 만한 그러한 그 상황이었는데도 다 그냥 그 용서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고 이 구약 성경 호세아에 나오는 이 부인 고멜인가요? 그를 대했던 그런 모습 속에 이 한국의 호세아라는 이 별명을 얻으셨어요. 그리고 한국의 그 성프란시스코라고 할 만한 그런 영성의 경지를 보여주셨는데 이런 분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소홀하게 한국 교회가 취급하고 너무 좀 그렇게 좀 이 비신사적으로 대접한 게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성관계에서도 그 아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것이 중요한 가치가 아닌 걸 깨닫고 연인에는 집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영적인 그 파트너로 삼아가지고 나중에 같이 수행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밖에 이제 그 아까 얘기한 무소유의 영성을 추구하는 이런 그 금욕적인 고행과 무소유의 그 수련 가운데 예수님과 비교해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28페이지 그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이세종 선생의 금욕주의 신앙이 예수의 경우와 비교해서 다른 점은 예수님이 그의 적자들에 의해서 먹을 것을 탐하는 자의 술꾼의 친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당시 유대인 사회의 아웃사이더들과 흔쾌한 식탁 교제를 즐겼고 먹고 마시는 일에 가혹할 정도의 금욕 대신에 여유 있는 향유의 자세로 임했거든요. 물론 당시 일상적인 식사는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허름한 음식으로 간신히 챙길 정도로 가난했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인데 거기 오타가 났네요. 보리떡 5개의 500여의 공개물을 많은 이들이 나눠 먹어야 할 정도로 소박했지만 바리새인 집이나 삭개오 같은 세리의 집에 초청받아 넉넉하게 차려졌을 식탁 음식에 흔쾌히 동참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로 나아가시기 전에 한 가정에서 대접받은 300데나리온 나드 향유를 통한 풍성한 누림의 기회도 이세종 선생의 경우에 비교하면 다소 이례적인 사치라고 할 만하죠. 또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사용하라고 권했거든요. 근데 이세종 선생은 이를 문자 그대로 보지 않고 포도주를 좀 마셔라라는 이 권고를 십자가를 의지하라는 뜻이라고 이런 상징적인 알레고리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부유한 이들의 풍성한 물질적인 향유 역시 더불어 나눔을 전제한다면 하나님의 선물의 결과로서 충분히 용인되는 가치로 제시된다는 점에서 이세종 선생의 영육이원론적 금욕주의 신앙은 세세한 부분에서 이미타치오 크리스티의 지향점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알레고리적인 어떤 그 상징적인 이런 그 성경 이해 이런 부분을 제가 그 결론 부분에서 좀 비판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이세종 선생의 금욕주의 신앙이 세례 요한이나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또 일부분과 통한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경우와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잔치에 주로 비유돼 가지고 풍성하게 누리고 먹고 마시고 더불어 즐기는 그런 가치가 적극 용인되고 긍정됐는데 아마 이세종 선생은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을 빌미로 인간이 타락하고 향락에 도취돼서 그렇게 그 죄악에 떨어지는 그런 그 어떤 미끼가 된다고 여기셔가지고
그런 쪽으로 철저하게 기준을 정해서 금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상에서 또 다른 중요한 이미타티오 데이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사상이 있다면 파밀리아 데이 사상인데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혈통 가족주의를 극복하고 자신을 찾아온 어머니와 그 형제들에게 누가 내 어미며 누가 내 형제인가 제자들을 향해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라 하면서 가족의 그 개념을 혈통 가족을 넘어선 하나님의 가족으로 확장했는데 이세정 선생이 이제 처음에 아들 낳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다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된 뒤에 그 주변에 이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여기에 이제 제가 이름을 몇 번 언급했는데 하나의 이 하나님 가족으로서의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그들과 공동의 삶을 추구하면서 그 부인이었던 한골 어머니 이세정 선생 설교를 듣고 설교지로 요약해서 참 중요한 자료를 남기셨던 오복희 전도사, 수레기 어머니, 이국재 어머니, 춘일 어머니, 이연길 수도사, 이현필 선생, 또 이현필 선생 부인으로 해혼한 뒤에 합류한 황홍윤 할머니, 또 그를 극진히 모시고 끝까지 돌봐준 정월순, 정월래 자매, 한영우 장로, 이원희 장로, 김사순 권사 등 꽤 다양한 인물들이 이세정 선생 주변에 등장합니다. 그들은 이세정 선생의 카리스마를 매개로 단단하게 응집된 견고한 공동체 구성원들은 아니었고 여인들 위주로 오히려 대부분 무지렁이 서민 측에 가까웠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중에 얼마는 끝까지 이세정 선생의 주변을 지켜드렸고 그의 유지를 받들어서 이현필 선생 등은 화끈하게 죽는 걸 한 1분 견디면 되잖아요. 근데 20년, 30년 견디면서 도서리감 먹으면서 살아가면 저는 화끈하게 죽는 게 낫겠어요. 자, 결론입니다. 36페이지.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흔히 이세정 선생을 이현필 선생과 함께 조선기독교 사찰성의 길을 연 선구자로 평가합니다. 그의 영성은 특히 무소유 영성과 생태 영성을 통해서 삶과 신앙의 철저한 회통과 일치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개별적인 성화의 우뚝한 성취를 보여주는 점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공동체 운동은 운동이 되기 위한 인적 구성과 조직력, 이를 견인할 만한 신학 사상적인 토대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라 이현필 선생과 함께 후대 동강원이라는 노동 공동체로서의 독신자 수도 단체를 일단 결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독신자 수도 단체라는 것이 가톨릭과 달리 개신교 전통에서 선례가 희소한 것이기에 그 후세 자원자들의 연속적인 인력 충원으로 세대를 이어가지 않으면 점차 그 세력을 잃고 존재감도 희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이런 우려를 표했죠. 다른 한편으로 역사 속의 신학이나 사상의 맥락에서 기념비적 위상을 얻기 위해서는 학문적 역량이 개입해야 하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세종 선생 자신이 그러했고 그 주변 제자들 역시 뛰어난 학문적 역량으로 그 지적인 담론을 담아낼 만한 저수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이는 유영모 선생이 동양사상을 광범위하게 섭립하여 이에 비춰 성경을 해석하고 영성수련에 접목하는 과정에서 독창적인 개념과 인식들을 개발해 제자들을 양성하고 저작을 남긴 점이나 김유신 선생이나 함석헌 선생처럼 사상세계를 역사 속의 변혁운동과 접목시켜서 담대하게 현실세계로 뛰어들어 대중들과 함께 유의미한 운동에 큰 족적을 남긴 경우와도 구별됩니다. 그렇다고 이용도 목사의 신비주의 신앙운동처럼 비록 제도권교회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를 따르는 무리를 규합하여 대안적 영성세계를 개척함으로써 신비와 저항의 전략을 취한 사례와 비교해도 이세종 선생의 역사적 위상은 차이가 납니다. 그의 제자 오복희 전도사가 남긴 이공설교지가 그나마 이세종 선생의 성경 이해와 사상적 편린을 엿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인데 여기에 담긴 성서 해석 수준과 사상적인 성취 또한 그의 치열한 영성과 성화적 삶을 대변하는 관점 이외에 이렇다 할 체계적인 평가 준거를 제공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의 이공설교지는 마치 의식 또는 무의식의 흐름을 타고 암송한 성경 구절을 자의적으로 이것저것 뽑아내며 거기에 간단한 논평을 붙이는 식으로 내면화한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방식으로 몇 편의 설교를 구성한 것입니다. 오복희 전도사가 설교를 듣고 요약한 것이라 하니 이것이 원본 내용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인용한 성경 구절은 신앙의 주제와 관련해 딱히 일관성을 찾아 논리적으로 연계짓기 어려워 보입니다. 얼핏 유대교 랍비들이 시도한 미드라시의 기법이나 쿰란 문헌에 나오는 페샤림의 성서풀이처럼 성서의 다양한 구절들을 짜깁기에 해서 특정한 주제를 논하는 방식으로 성서로서 성서를 조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공설교지의 경우는 특정한 주제가 아닌 무수하게 다양한 뒤엉킨 주제들이 매우 산만하게 제시됐다는 점이 다릅니다. 무모한 해석이나 알레고리적 독법을 쫓아 이해한 대목도 상당히 많습니다. 가령 골로새서 2장 20절에 세상의 초동학문을 음란한 인간의 육체적인 본능이라고 푼 것이나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구절을 정절을 지키고 믿음과 사랑으로 거룩한 성령 안에 거하면 해산의 고통도 이기고 구원함에 이르는 것이라고 엉뚱하게 해석한 것은 성서 주석의 기본만 살펴도 명백한 오류에 해당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옷을 팔아 검을 사라고 한 말씀을 거짓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사라고 해석하거나 예수께서 부활 이후 제자들과 함께 구운 생선을 먹은 이야기를 풀이하면서 여기서 이 생선이 눈에 보이는 물고기가 아니라 인간의 자유라고 본다든지 오병이어 이야기에 나오는 어린아이가 가져온 물고기를 엉뚱하게 영생의 자유라고 해석한 것은 지나친 알레고리적 독법의 폐해가 엿보이는 사례를 알 수 있습니다. 각주 51번에 제가 좀 더 다양한 사례를 거기 각주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난맥상은 일차적으로 자료의 미비로 인한 탓이 크고 이세종 선생과 그의 제자 그룹이 이 세상의 역사나 학문 세계에 자신의 개인적 공동체적 영광을 드러내는데 전혀 관심 없이 자족적인 노동과 수양 공동체를 지향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세종 선생의 생애와 가르침은 예수의 복음으로 회심한 이래 점진적으로 때로는 극적인 결단과 함께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고자 한 삶의 몸부림으로써 치열한 신앙적 영성과 분리해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삶의 해석학이라고 운을 뗀 게 바로 이 대목에서 적용될 수 있겠죠. 이 세상에서 심지어 기독교 역사에서 자신이 오랫동안 힘들여 축적한 기득권과 재산을 남김없이 비워내고 오로지 예수의 표대만을 바라보며 육탈의 해방과 영생을 목표로 날마다 신앙으로 살아내고 삶으로써 신앙한 무소유의 영성을 찾아보기란 매우 희소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날 기독교 신앙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우주 만물에 가득 찬 생명세계를 향한 연민과 긍휼의 감수성과 거기 스민 생태적인 영성의 유산은 점차 탐욕스러워가는 제도권 기독교 현실에 비추어서 매우 기묘하게 계승하고 실천해야 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이세종 선생은 급진적 신앙생활을 사상이나 이론이 아닌 전인격적 각성과 함께 즉각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취약한 부분 아니겠어요? 양립하는 가치 기준 사이에 끼어 수시로 좌우우면하는 오늘날 성도들의 미적지근한 신앙 행태에 지속적으로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이걸로 제 발표를 마치고요. 또 논창과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긴 시간 지루하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 귀한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차정식 교수님의 그 소논문에 대해서 논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글을 저기 썼는데 이 글을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 번째 부분이 논문 내용인데 이 논문 내용은 이제 제가 그 소논문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글을 읽으면서 그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가장 값지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그 네 번째 나오는 글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신약학자로서 차정식 교수님의 그 굉장히 체계적이고 또 정교한 그 어떤 그 이세종 선생님의 위치, 그 당시 한국 기독교 운동의 틀에서 위치를 이야기하고 또 장단점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 유의미한 그 유산들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가장 인상 깊게 다가왔고 이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마무리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논찬의 대상인 소논문은 신앙학자 차정식 교수님이 신약성서 중심의 성서신학 관점에서 이세종 선생의 생애와 가르침을 비평적으로 조명하고 잠정적으로 평가하는 글이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썼는데 이제 이 작업이 쉽지 않다 세 가지를 했는데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셔서 이 부분은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어려운 그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작업, 그러니까 학자들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이세종 선생님들 주변에 계시는 분들에 협력해서 그 자료들을 더 많은 자료들을 모아야 될 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저자는 들어가는 글에서 성인 연구의 어려움과 취지를 말한 후에 본론에서 크게 두 주제를 전개한다. 먼저 이세종 선생의 생애에 깃들어 있는 성서적 영성이 무엇인지 살피고 나서 그 세 번째로 이세종 선생의 신앙이 자리하고 있는 성서신학적 맥락과 틀이 무엇인지를 고찰한다. 2부에서 저자는 이세종 선생의 삶을 영성의 세 가지 측면에서 조명한다. 이세종 선생의 삶의 전환은 성서 읽기에서 시작되었고, 그래서 성서는 그에게 모든 신앙적 에너지의 원천으로 자유롭게 영적으로 사유하게 돕고 선교적 열정을 갖도록 한다. 이렇게 시작된 신앙은 회개가 되었고, 회개는 한편으로는 생애 후반기에 자기를 비우는 케노시스 영성으로 체현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동식물 구분 없이 자연 만물을 국률이 여기는 생태적 영성으로 구현된다. 이세종 선생의 신앙을 성서신학적 맥락에서 살피는 제3부에서는 저자는 이세종 선생의 신앙 유형을 세 가지 틀에서 말한다. 그의 신앙은 대속적 고행과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금욕주의 신앙이고, 혈통 가족주의를 떠나서 하나님 가족을 지향하는 신앙이며, 신비적 체험과 저항적 역사의식이 결합하는 신앙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영성, 그리고 성서 신학적 맥락에서 어떤 이렇게 어느 틀 안에 이세종 선생님의 삶과 가르침을 이렇게 잘 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한 사람의 삶과 어떤 사상을 해석할 수 있는 어떤 틀이 되기 때문에, 비록 이 틀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바뀐다 하더라도 이 틀이 있어야 한 사람의 해석이 깊어질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은 굉장히 그 틀을 지우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본론에서 큰 두제를 각각 세 관점에서 살핀 후에 나오는 글에서 저자는 이세종 선생의 생애와 가르침이 지닌 의미와 그 한계를 균형 있게 언급하면서 글을 맺는다. 글의 취지문에서 밝힌 것처럼 저자는 먼저 이세종 선생의 생애와 가르침을 단편적으로나마 재구성하여 서설한 후에 이에 대해서 성서신학적 관점에서 의미를 부여한다. 그의 생애와 가르침을 알기 위해서 저자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그 책 신명렬의 이공성자와 여인들 20세기 한국의 호세아를 주로 참고했다. 또 이 논문의 큰 장점은 이세종 선생의 생애와 가르침을 먼저 서술해 놓고, 그 다음에 그 생애와 가르침이 성서신학적으로 어디에 위치하는지 이렇게 상응하고 비슷한 부분들을 찾아서 해석해주는 이것 굉장히 좋은 전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네 번째 결론 부분에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 논찬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잘 이세종 선생님을 모르고 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그 소논문에 대해서만 제 그 어떤 이해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 제가 읽으면서 했던 질문들을 하고 그리고 글의 그 논문의 어떤 일반적인 의의를 말하겠습니다. 4.1에서 그 신비체험과 역사의식 결합 부분에 대해서 이 소주제의 서술에서는 신비체험이 어떻게 저향적 역사의식과 결합하는지 충분하게 설명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는데 교수님이 그 발제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 연관성이 좀 이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세종 선생 개인의 고행과 고난에서 저항적 역사의식을 읽어내는 것은 저한테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잘 모르지만 삶의 외형을 보자면 이세종 선생은 역사적 사건에 거리를 두고 참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만약 그가 역사의 아픔을 내면화하고 자기를 극복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치유하는 길을 걸어갔다면 이 세계와 역사의 아픔이 온둔하는 그 자신 안에 들어와서 그의 기도와 묵상의 방향을 상당 부분 또 강렬하게 결정했을 것입니다. 근데 저한테 중요한 질문은 이세종 선생님의 기도와 삶에 어느 정도 그 세계와 당시의 역사의 아픔이 실제로 들어와서 그의 삶을, 그의 감정을, 정서를 결정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세종 선생님 주변 사람들이 이것을 얼마나 교차적으로 증언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확인과 맞물려 있는 것이 그의 고행과 고난의 삶에 이타적이고 대속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 없을지의 또 문제도 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속, 대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 사이 그리고 그리스도와 역사 사이에 큰 거리가 있어서 양자가 분리된 곳에서는 일어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과 역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그 관계에서 만나는 곳에서 대속과 대리의 삶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케노시스 영성과 생태 영성 사이의 어떤 관계입니다. 만약 케노시스 영성이 영육 이원론적인 관점에서 전개된다면 이 영성은 생태 영성과 어느 측면에서는 대립하고 갈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태 영성을 사는 사람은 생명체와 사물을 그 자체로 하나님의 존귀한 피조물로 받아들이듯이 자기 자신을 어떤 관점에서는 통째로 하나님의 피조물로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전적으로 긍정되는 곳에서 세계, 몸, 우리 모든 욕구는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뜻과 대립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한과 유한은 거룩이라는 개념에서 볼 수 있듯이 한편으로는 철저하게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인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무한이 자기 이름과 뜻을 알리고 오기 때문에 그 무한과 유한은 결국 함께 있을 수 있고 또 함께 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무한은 유한을 폐기하지 않고 거기에 깃들고 그 안에서 실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 점은 생태 영성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는 분리가 아닌 포용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과 사건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어떤 것이 그 자체로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되고 있다면 그 밑바탕에는 물질과 영혼의 이원론이 깔려 있을 수 있고 그로부터 금욕주의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제 판단으로는 예수님의 삶에서도 금욕적인 요소가 발견되긴 하지만 복음서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예수는 결코 금욕주의자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어떨 때는 금욕적이었고 어떨 때는 금욕적이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금욕주의가 아닌 다른 원리에 따라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나는 가난하기도 하고 부에 처할 수도 있다 하는 거 보면은 금욕주의 더 그 삶을 이끌었던 원리는 더 깊은 곳에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세종 선생님의 그 삶이 영혼과 물질 이원론적인 그런 의미의 금욕주의적인 요소가 강했다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세종 선생의 삶과 그 예수님의 삶 사이에는 공통점뿐만 아니라 차이점도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삶의 형태와 그 내적 구조를 세밀하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고, 이를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삶의 방식과 관련해서 말해진 그 케노시스 영성과 이세종 선생의 금욕적 삶이 전체적으로 일치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느 부분에서 일치하고 일치하지 않는지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다고 했을 때 저도 케노시스를 좀 생각해 보면서 그 그리스도가 자기를 비웠고 또 자기를 낮추었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어떤 본질을 비웠는데 그것이 부정적이어서 비운 것이 결코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이어서 버린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하나님에 의해서 높여졌다는 것을 보면은 여기서 비웠다는 것은 낮아졌다는 말이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그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라는 말에서도 육체가 된 말씀은 여전히 육체에는 여전히 그 말씀의 본질을 전 유지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만약에 그 금욕주의적으로 우리가 어떤 욕구에 부정하고 욕구를 비워가려고 하는 것과 케노시스에서 비워가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케노시스 영성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인간에 있는 어떤 욕구나 이런 것들을 부정하거나 또는 줄이거나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그 빌립보서 2장 그 5절에서 11절 그 맥락에서 보면은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었듯이 그 낮추는 그 방식으로 그 형제 자매들이 서로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그것을 배우라는 것이지, 예수의 삶 전체를 다 따라 하라는 것도 아니고 뭘 부정하라는 것, 뭐 그런 것도 아니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본 논문의 의 부분을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사람 이상 모인 공동체, 지역과 세계에서 그리고 세대 간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일치, 심화, 전수는 성서를 매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온 우주와 생명의 창조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우리 세계와 삶의 경험을 성서와 그 성서 해석 전통을 통해서 재해석함으로써 여기서 우리 삶의 근원을 찾아야 합니다. 이게 토착화 신학이고, 그건 그리스도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이 계셨음을 전제하기 때문에 우리 역사 모든 기관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학은 해석을 통해서 오늘의 신앙 경험과 성서를 연결하고 오늘날의 신앙 경험의 그 근거와 위치를 알려주고, 때로는 수정하고 때로는 지지하면서 여러 사람이 이미 시작한 그 길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돕습니다. 차정식 교수님의 이세종 선생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한 성서신학적 분석 및 평가는 좁게는 이세종 선생과 함께 걷는 신앙의 사람들에게, 넓게는
한국교회의 이러한 공헌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로된 자료 부재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세종 선생의 생애와 삶을 신학의 성서신학적 입장에서 영성과 신학의 틀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조명하고 해석함으로써 이것을 성서가 말하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세계 안에 들여놓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세계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것이 되게 하고, 또 그것을 쉽게 우리의 것으로 삼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작업이라는 점에서 우리와 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논차는 마치겠습니다. (53쪽에) 밑에 단락부터 보겠습니다. 논찬자는 이세종 선생님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한 발표자의 신학 중심의 분석과 평가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발표자가 제기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논찬자의 생각을 간추려 정리하되 농어촌 선교 연구소와 생명의 마음 읽기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평소에 삶과 실천 문제에 관심이 많은 논찬자 시각을 담아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발표자가 논문 서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세종 선생의 출생 연도에 관한 문제가 있다. 이세종 연구자들에 따라서 출생 연도에 상당한 편차를 보이는 바, 이에 대해서는 이세종 선생 기념사업에서 자체 회의를 통하거나 제가 보기에는 이 사회에서 충분히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별도 세미나를 통해서 공식적인 출생 연도를 확정지어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명색이 기념사업회인데 출생 연도조차도 확실하게 안 가지고 있으면 이건 참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계속될 세미나에서 이세종의 출생 연도와 관련된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각주는 참고하시고요. 둘째, 발표자가 결론 부분에서 언급한 자료 부족의 현실은 이세종의 자기 비움의 은둔 영성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한계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어딘가에 숨어있을 자료를 계속해서 찾아내는 데 있다기보다는 기존의 빈곤한 자료들이나 각종 이세종 연구 문서들에 기초하여 그의 생애와 가르침을 각 시대의 변화하는 삶의 정황에 비추어 끊임없이 재해석하고 그 의미를 삶과 역사 속에서 실천하는 데 있을 것이다. 자료 빈곤의 한계는 후세대의 계속되는 재해석과 실천 작업을 통하여 충분히 극복될 것으로 믿는다. 이 점에서 우리는 이세종의 생애와 가르침을 성서신학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넘어서서 이것을 우리 시대의 삶의 현장 속에 이식함으로써 그가 평생 실천하고자 했던 케노시스의 삶과 무소유의 영성을 본받는 새로운 신앙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그에 기초하여 온갖 탐욕과 소유 의지에 사로잡힌 한국 사회와 교회의 왜곡된 현실을 교정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 자신부터 이러한 교정과 변화 대상이 되어야 하면 물론이다. 셋째, 이세종의 신앙과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일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피 터지게 알리는 것이 자기 PR의 요체라는 시중 농담이 아니더라도 이세종의 삶과 신앙을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여러 전문 강사들을 섭외하여 세미나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간 6차례에 걸쳐 세미나를 진행했지만 자료집조차 많이 사라지고 없는 터에 작년 6번째 세미나에서 2차 세미나, 3차 세미나, 6차 세미나 발표 자료들과 논찬 자료들을 묶어서 출간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요 감사한 일이기도 하다. 4차, 5차, 7차 세미나 발표 자료들과 논찬 자료들 역시 책으로 출간되었지만 책의 출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세종의 전기와 관련된 현장들을 잘 보존하여 후세대에 남기는 작업이다.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자 교수님도 얘기했었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세종 기념사업회 홈페이지, 저도 이제 홈페이지를 여러 개 운영하고 있어요. 연구소도 그렇고 협동조합도 그렇고, 협동조합은 그 홈페이지가 쇼핑몰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여러분이 들어오시면 친환경 먹거리를 볼 수 있고 또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 번씩 꼭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나 이 전용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김종욱 목사님한테도 유튜브에 띄울 수 있는 녹화 작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했고, 오늘 우리 정병진 목사님이 좀 고생을 했습니다. 또 이세종의 삶의 흔적들을 담고 있는 곳들을 사진과 동영상에 담아,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되고 잘 정리된 해설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유튜브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마 그 관련된 자료들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정리하면서 순차적으로 작업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USB나 CD에 담아가지고 보급하는 작업,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세미나에서 그런 USB나 CD 자료를 또 공급할 수 있죠. 홈페이지에도 또 올리고, 물론 또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이상의 작업들을 계속 진행하게 되면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료 빈곤의 한계를 조금씩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세종 선생 기념 사업을 통하여 이러한 염원이 머지않아 충족될 것임을 기대하면서 귀한 논문을 통하여 이세종의 생애와 가르침을 신약성서의 얼개와 주제에 맞춰 성서신학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 주신 발표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족한 원천을 바치고자 한다. 한 가지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재작년에 그 김상철 감독이라고 기독교 영화 감독을 만났어요.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파이오니아 21이라고 하는 그 업체를 가지고 있죠. 제자 옥하는, 또 부활 그 증거, 또 중독 상담, 이렇게 몇 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서서평 선교사에 관한 영화 있죠. 그것도 이제 그 양반이 상당히 깊게 관여를 했습니다. 근데 재작년에 저하고 만났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한국의 영성이라고 하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그 한국의 영성이라는 영화에서 5명을 다루자라고 해서 서로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세종, 이연필, 최흥종, 서서평, 유화래 5명을 담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인터뷰 녹화도 하고 여기저기 많이 현장 탐방도 하고 군데군데 녹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사실 영화 촬영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딱 오는 바람에 작업이 좀 중단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연구소에서 사실 200만 원을 후원을 했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거의 1억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몇 군데 이렇게 아는 분들을 통해서 모금해가지고 1,000만 원 넘게 이렇게 모금해서 드렸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로 중단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런 영화에도 우리 이세종 기념사업회가 좀 관여해가지고 재정 지원도 할 수 있고, 또 촬영하게 되면 도움 자료를 많이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영화가 만들어지면 상당히 파급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더 알아보고 연대해서 협력하는 길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논평 겸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 신비체험과 저항적인 역사의식이 어떻게 상합할 수 있는가, 이 이세종 선생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그 일제강점기 때 그 삶의 방식, 그 대응 방식을 몇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 아주 악질적인 친일파, 일본 경찰보다도 더 악질적으로 독립군들 잡아서 고문했던, 또 이 일제강점기를 자기의 영달과 출세 발판으로 이용했던 이 매국노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적극적인 친일의 그 대열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첫 번째 번주를 한다면, 두 번째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사업체에 취직도 하고, 그 앞에서 또 굽신거리고, 속으로는 열불이 났지만
자기 생존을 위해서 가족들의 또 안위를 위해서 마지못해 친일을 했던 이른바 소극적인 친일분자들 두 번째 범주로 설정하는데 이제 세 번째 범주가 있는데요. 그러한 꼴 보기 싫어가지고 아예 그냥 낙향하거나 시골로 숨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시인들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신석정 시인 같은 분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일본 놈들 꼬락서니와 친일파들 꼬락서니 보기 싫어가지고 그 지방의 시골로 낙향해가지고 땅 파면서 먹고 살거나 이렇게 그 시대에 비분관계했지만 적극적으로 총 들고 칼 들고 싸우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우회적으로 자기의 이 초연한 어떤 무관심과 암묵적인 이런 대응을 통해 가지고 저항한 이른바 소극적인 반일 저항 그 범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이육사 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처럼 적극적으로 총 들고 칼 들고 일제와 싸웠던 또 우리 아까 얘기한 손은영 목사나 길선 주기철 목사님처럼 목숨 걸고 고문 나가면서 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저항하면서 순교로서 싸웠던 이런 분들이 이제 네 번째 아주 적극적인 저항 반일 저항 범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거든요. 아마 윤동주 시인도 세 번째 범주에 가깝지 않나 싶어요. 문학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자기의 글로서 또 시적인 비유로서 그렇게 저항하고 이렇게 봤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 그때 당시 거의 대부분이 1번 아니면 2번 범주에 해당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3번 범주가 어떻게 보면 이세종 선생의 또 범주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 제가 이제 일부 인용했지만 이분은 기도하면서 민족의 이 고난의 현실을 아파하면서 중보하여 기도했고 또 친일 세력으로 넘어갔던 신사참배와 함께 한국의 주류 교단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 회절에 대해서도 같이 아파했고 그래서 이렇게 도로 연민과 긍휼을 품으면서 민족의 아픔을 중보하며 기도했다는 점에서 이 세 번째 범주로 우리가 평가하면서 소극적인 저항과 그 역사의식을 우리가 일단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소수였어요. 쉽지 않았고요. 우리 선조들 얘기 들어보면 대개 2번의 상당수가 가깝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일제 패망을 예언하고 6.25 전쟁까지도 예언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세종 선생에게는 그런 어떤 사회과학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세계사의 동향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그런 안목까지는 없었다 할지라도 어떤 영성의 차원에서 직관적으로 시대를 통찰하는 안목을 가지고 신사참배도 하지 않고 산속으로 깊이 숨어가지고 소규모의 공동체를 꾸려가면서 이렇게 관조적인 이런 관상과 묵상의 삶을 이어갔다는 것은 결코 소극적인 저항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쉽지는 않았다라고 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화끈하게 죽는 게 낫지. 그렇게 10년, 20년 도토리가루 먹으면서 참 어려운 일이죠. 그 두 번째는 굉장히 좀 날카로운 지적인데 영육 이원론적인 이 금욕주의 신앙과 이른바 케노시스의 영성의 기반에 그런 게 깔려 있다면 또 생태적인 영성이라는 것은 상합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가혹한 자기를 치는 금욕적인 성적인 금욕, 음식의 금욕 등등 해가지고 우리 육신의 욕망을 부인하는데 욕심의 욕망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참 좋은 지적인데요. 사도 바울도 어떤 삶의 지향과 그 유형을 설명하면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메타포로서, 하나의 비유로서의 이원론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인간의 삶의 유형을 설명하는 것이지 그것이 인간 자체를 이원론적으로 삼원론적으로 본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으로서 히브리 어떤 이 전통을 이어받은 입장에서 인간을 사도 바울은 통전적으로 보지 않았을까. 다만 그것을 분석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개념의 어떤 유형을 그런 비유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설명했기 때문에 영이니 육이니 뭐 혼이니 푸뉴마니 푸슈케니 뭐 사르스니 소마니 이런 개념들을 빌려서 쓰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개미나 뭐 아까 얘기한 지네나 뱀이나 뭐 고사리나 호랑이나 이런 것은 그야말로 그 하나님이 지으신 말씀으로 주신 생명체인데 그래서 거기에 뭐 영혼 뭐 육 따로 분류할 건덕지도 없고 통전적으로 하나의 그 생명체인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고 영물이고 만물의 뭐 영장이고 또 그 이 땅의 이 피조 세계의 그 질서를 유지하면서 청지기로서 관리를 담당한 이런 특수한 피조물로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이 생명 세계가 총체적으로 혼란과 무질서와 이 타락 속에 죽어짐의 종로로 타는 그런 그 현실을 유발한 책임 당사자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명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나의 육체의 탐욕과 이런 폐역하는 그 어떤 그 욕망과 반역하는 이 본성으로 인해 가지고 이 피조 세계의 이런 그 생태적인 혼란과 파괴가 비롯됐다는 어떤 죄책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짊어지시고 다 탕감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신이 이미타치오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고스란히 모방하면서 닮아가고자 하는 이런 것이 이런 지향점이 가혹한 금욕주의 신앙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금욕주의가 어떤 자기 의의를 세우는 이세종 선생의 영상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바로 그거 같아요. 이런 금욕주의든 뭐 케노시스 영성이든 뭐 무소유 영성이든 간에 생태 영성이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거나 뭔가 좀 그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어떤 유혹을 홀이라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뭐라 그러죠? 명패를 달고 어떤 그 타이틀을 또 영광을 취하고 그런 거와 이제 무관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분의 가혹한 금욕주의적인 그 신앙적 삶의 그 모습 속에서는 이런 그 영육 이원론의 그런 차원의 어떤 평가의 척도보다는 이 세상의 그 민족의 고난, 그 민중의 또 그 수탈과 그 착취와 이런 가혹한 현실의 이 고난과 고통을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다 짊어지시고 못 박아주듯이 그것을 자기 몸의 이런 대속적인 고행으로 동참하고자 하는 우리 민족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차원의 그래서 대속적인 고난이다 저 이름을 붙였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세종 선생의 이런 가혹할 정도의 금욕주의 신앙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제가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 강 박사님 말씀하신 그런 그 제안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볼 때는 화성군청에서 더 나가서 뭐 전라남도 지자체와 또 이 전남 또는 광주 뭐 기독교 연합회가 있을 텐데 초교파적으로 우리의 그 숨겨진 기독교의 그 귀한 인물을 발굴해서 그것을 어떤 기념하고 기리는 거 그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는 망각의 역사가 있어요. 망각의 역사. 그래서 그 망각의 역사를 기억의 역사 담론으로 다시 부활시키는 작업이야말로 마치 광주 민주화 항쟁이 그냥 그동안 억압당했다가 최근에 이제 많은 것들이 새로 발굴되고 조명되면서 그 의미가 이제 복원되는 그런 그 흐름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듯이 이세종 선생, 이영필 선생 아까 뭐 영화 그 작업도 했는데요.
유대인들의 그 뛰어난 이 창의력과 이 2차 세계대전 전후 그 홀로코스트의 그 망령을 인류 사적인 과제로 받아들이게 한 그 저력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 스필버그의 그 쉰들러 리스트. 끊임없이 문화 담론으로 그것을 재생시키고 복제하고 유통시키고 거기에 또 그 유대인 공동체가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후원하고 뒷받침하면서 자기 조상들의 고난의 역사를 세계사적인 담론으로 이제 끌어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세종 선생이 변방에서 그 망각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 그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한 이런 그 기독교 그 성인 성자로 문화화된 그런 담론 가운데 이렇게 좀 끊임없이 재조명하면서 이것을 이 뭐 기념 사업회 차원이 아니라 우리 한국 기독교 전반의 과제로 마치 카톨릭이 그 성 프란시스코의 그 유산을 그렇게 지역화하지 않고 어떤 그 세계적인 담론으로 이렇게 견인하면서 많은 그 유적과 유물들, 그 전승들을 또 뭐 거기 가면 또 기념 그 성당이 있는데 아시시에 그 유명한 화가 있잖아요. 그 누구죠? 그분이 그린 벽화가 또 쫙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또 여기 보니까 우리 개신교 뭐 선조 유적지에서 무슨 문화마을 뭐죠? 거기 그 무슨 동? 여기 있잖아요. 광주에. 오면서 제가 그 간판을 봤는데 그 호신돼 있는데 무슨 예술 마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한 마을을 그렇게 하듯이 그 시골에 좀 후미진 구석이지만 그 일대에 하여튼 그러한 무슨 그 문화와 예술화, 뭐 벽화, 뭐 그림, 뭐 영화, 뭐 등등 해가지고 소서평 그 선교사 그 복원 그 사업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그거와 맞물려 가지고 이분은 외부에서 온 선교사, 이분은 내부의 어떤 토착적인 그런 바탕을 갖고 있는 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더 귀한 거죠. 그래서 그런 활동에 저도 이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지지하고 뭐 제 SNS 계정을 통해서라도 오늘 그 갔다가 제가 답사한 이 결과를 좀 보고하고 우리 기독교계에 좀 관심과 또 동시에 참여를 좀 그 요구하는 그런 포스팅을 좀 올리려고 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소아선에서 질문 한번 많이 하신다. 선생님이 뭐 숨어있는 영성이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분의 영성은 그렇게 재 속에 감춰있는 작은 불씨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나타나면 불씨고 나타나면 꺼져버리잖아요. 계속 재 속에 묻혀있으면서 이제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불길로 밝히는 그런 영성이라고 저는 한말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재 속에 숨어있는 작은 불씨. 저는 그냥 이 자리에 사실은 처음으로 세미나에 왔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은 저희가 이현태 선생님하고 김준호 선생님이 바로 제자시라 이현태 선생님에 대해서는 좀 들었지만 말씀을 들었지만 이세종 선생님에 대해서는 감히 깊게 못 듣고 이렇게 아까 조금씩 인용가 나온 것처럼 그 정도만 들었었는데 오늘 차정식 교수님 말씀에서 정말 많은 거 듣고 이세종 선생님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정말 저희의 스승의 스승님으로 공부하고 받아들여야 되겠다 하는 정말 은혜롭고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 프란시스코 성인과 프란시스코 교황이 지금 카톨릭에서는 다른 그 모든 형제들이라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 영성이나 비움의 영성, 케노시스에 대해서 그 프란시스코 성인의 그 영성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생태가 굉장히 지금 위험해. 지구가 위험해.
말씀하셨는데 맨발의 성자라고 이어편 선생님에 대해서는 정말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그렇게 이제 진짜 개미도 밟기가 어려워서 맨발로 다니시는 그런 성자셨는데 오늘 보니까 이세종 선생님이 그렇게 생태영성을 사셨고 그 제자 이어편 선생님 사셨고 저희 김정은 선생님도 그렇게 모든 만물을 다 형제로 이렇게 동물까지 심는 모든 무생물까지도 이렇게 형제를 받아들이고 사셨었거든요. 근데 지금 교황님이 또 모든 형제들이라고 해서 지금 다른 종교인들까지도 다 한 형제로 지금 회개하고 받아들이고 가서 사과하고 이렇게 지금 사시는데 이세종 선생님의 그렇게 사셨다는 걸 오늘 새로이 발견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진짜 잘못하면은 한중파 뭐 이런 거에서 굉장히 우회받을 거를 지금 오늘 교수님께서 학문적으로 또 성경 신학적으로 다 잘 말씀해 주셔갖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통